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길라잡이가 됩시다. 여러분, 이런 소개들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을 위한 운동의 길라잡이, 산행의 길라잡이, 또 여러분 사회 행정의 길라잡이, 건축 행정의 길라잡이, 또 프로그램의 길라잡이. 길라잡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길라잡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길라잡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단어의 어원은 조선시대에 지로나장이라는 한자에서 등장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나 또는 가문의 높으신 분이 바깥에 길을 잡아서 행차를 할 때 가마를 타고 갑니다. 말이나. 그럴 때 앞에 서서요, 등을 들고선 어이 비켜라 하면서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 이 사람을 지로나장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로나장할 때 지로라는 뜻은요, 가르칠지 길로란 단어를 써서 그 이유는 길라장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나중에 이가 붙어서 길라장이라고 얘기하다가 길잡이 그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결국 길라잡이라는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길라잡이라는 뜻은요, 무엇인가 처음 할 때, 또 무엇인가 잘 모를 때, 무엇인가 배우고 싶을 때 그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이 어디가 바른 길인지 가르쳐주는 걸 길라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왜 교회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와서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면서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길라잡이를 따라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길라잡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라잡이, 지로나장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러분 시위대 계단 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말씀, 22장 말씀이요, 중간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걸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명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니까요. 오늘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9장을 나눌 때 한번 예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다메섹에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고 암흑 속에서 살아간 3일 동안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특별히 주님 앞에 악하게 굴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바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구원자가 맞는구나. 내가 그렇게 핏대를 높여서 막았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최소한 3일간은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바로 다메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동명구절인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시면 사울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메섹에서 3일간 흑암 속에 있다가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안수해서 낫게 한 다음에 자기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갔냐 하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을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뭐하러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건대 아마도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모세의 시내산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에 아마 혼자 있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돌이켜 아무것도 쓸데없는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맞다고 증거했던 토라, 모세의 율법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었었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돼서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돼서 갑자기 돌아선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 몇 달, 추정하건대 아마 수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가 구세주가 맞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는 나에게 뭐가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수도 없이 수개월 동안 광야에서 도시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도 추위 속에서 자야 되는 일교차가 큰 광야. 훈련의 장소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무엇이 참된 복음입니까? 수개월 만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다메섹에 돌아와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여러 날 거기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 기록에 보시면요. 약 3년 정도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끌려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왜 살았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나은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표현대로 얘기하면 몇 달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혼자 칩거합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긴 여러 날인데 실제로는 3년 동안 전했다는 겁니다.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그들이요 이상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문까지 지킬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철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훈련받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3일의 시간이 있었고, 복음을 재정립하는 몇 달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 확신을 얻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요, 그만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들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잘 안 받습니다. 그냥 눈 뜨면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으니까 가죠. 주일 거룩히 지키니까 알니까 습관적으로 지키잖아요. 안 믿던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전에는 놀러 다녔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 여러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고, 그냥 모태신앙부터 자라온 사람들은 그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데, 갑자기 믿은 사람들은 그만큼 갈등과 혼란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3일 동안의 자숙의 시간, 아니 자기 부인의 시간, 몇 개월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분 복음을 재정립하는 자숙의 시간, 또 다메섹에 와서 3개월 동안 아니 3년 동안 그곳에서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밤에 제자들이요 그를 광주리에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죽을 뻔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한심해 보이지만,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되새으면서 갈등하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름 동안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러 갔을까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립한 복음이 맞나 틀리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확인하러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복음이, 내가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전한 복음이 혹시 틀리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야고보는 없었겠죠. 제자 야고보는. 거기에는요,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여자까지 잡아다 죽이는 스테판 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다 피합니다. 그래서 인품 좋은 바나바가 속에 다리를 놓아서 제자들을 만나고 자신이 회심한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을 확인하는 단계도 거쳐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적군도 놀라지만 아군도 놀랍니다. 아군은 왜 놀랄까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얼굴에 불을, 쌍심지를 켜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인다고, 예수를 왜 믿냐고 공격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으로 올라가더니 사람이 감쪽같이 변화돼 갖고, 그 사람 말로 얘기하면 물들어 갖고 거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서웠습니다. 또 그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편 사람들이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자, 다메섹에서도 죽이자 그러고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보름밖에 안 있었는데 죽이자 그러고요, 이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사도 바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요, 그를 가지고 이번에는 광주리에 달아내린 게 아니라 미리 알고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할 때 부교역자로 청빙하는데 함께하자고 청빙할 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같이 사역하자라고 해서 그때 등장하는데 약 10년 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 변화돼 가지고 갑자기 어저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돼 갖고요, 가기에 반대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증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암흑 속에 자기 부인의 시간, 아라비아로 광야에 나가서 혼자 먹지도 마시지도 여러분 대충 걸러대면서 자숙의 시간, 정말 복음이 맞는 게 맞는가, 내가 믿는 게 맞는가,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핍박당하는 시간, 여러분 밤에 광주리에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안 만나줍니다. 의심해서 그 의심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름 동안 전한 시간. 보름만 전했습니까? 보름 후에는요, 여러분 쫓겨나갔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을 사역을 못해요. 최소한 13년에서 14년, 15년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그 시간부터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간들, 남들이요, 여러분 4, 5년 걸릴 걸 사도 바울은 3일 만에 끝냅니다. 남들이요 5, 6년 걸릴 걸 사도 바울은 1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만나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바로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나서 바로 왕궁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쓰시겠구나, 자기 혈기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요, 바로 쓰임 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자숙의 훈련, 복음 확립의 훈련, 갈등의 훈련, 수많은 훈련들을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여러분 환상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중반절에 황홀 중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제 보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지 13년이 아니
13년은 아니죠. 뒤에 쓰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이상, 약 4년 정도 걸렸어요. 4년 후에 와갖고 복음을 보름 동안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 보시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게 17절 중반절에 등장하는데 이 기도할 때라는 단어는 약간 좀 번역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할 때라는 단어는 프로 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라는 단어랑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프로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곁에 가까이 이런 뜻이고 슈코마이 하는 단어는 간청하다 간절히 기도하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프로 슈코마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왜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이 당시엔 살아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황홀 중에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환상을 볼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성전에 나가 기도했을까요? 우리 로마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고향과 같은 예루살렘에 자기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데 정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나처럼 미련하고 부족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쌍하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먹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아니요. 여기서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후로 10년 후에 쓰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훈련을 받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간절히 프로시코마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했는지 여기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 바울아 너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됐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열심히 내려고 하는구나. 다메섹에서도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를 타고 밤에 쫓겨나가고 도망 나왔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예루살렘을 와서 제자들이 안 만나줬지. 너 의심해갖고 나 저런 사람이랑 만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해서 의심했잖아. 그런데도 자존심 상하지만 바나바를 따라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 보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 심지어는 환상을 볼 정도로 프로시코마이 간절히 성전에 날마다 나와서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대로 얘기하면 그래 바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내가 너를 기도하는 걸 다 들었으니까 내 믿음대로 응답해 줄게. 이 예루살렘을 너의 손으로 뒤집어 엎게 해줄게. 이 예루살렘이 성시화되게 해줄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갖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해줄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줄게. 주님 그렇게 응답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 나오고 주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하리라예요. 미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속히 그리고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명령을 사용해서 야 서둘러. 두 번째 떠나. 이런 뜻이에요. 아이 주님 나는 지금 예루살렘 내 고향에 와갖고 나처럼 바보처럼 예수 못 만나갖고 여전히 그냥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헛것만 따라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할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도 몰랐잖아요. 나도 주님이 만나주셔갖고 변화돼갖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다메섹에선 3년 동안 사역했지만 제자들 몇 명밖에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내 뼈를 먹고 죽겠습니다. 프로시코마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일어나, 서둘러, 또 나가.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증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황당한 복음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바로 사용 안 하세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모태신앙서부터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 충격적인 훈련을 받아요. 저는요, 될 수 있으면 모태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훈련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삶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집사가 돼 있고, 어느 순간인가 뭐 집빈자가 돼 있고, 어느 순간인가 교사가 돼 있고,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고통 속에서 받아야 될 그 훈련들을 부모님 때문에 그냥 슝쿵 넘어가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은 끊을 걱정 없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그거 끊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술 끊는데 그냥 안 끊어져요. 그냥 좀 지나면 마약처럼요. 술이 생각이 막 나요. 저거 한 잔 착 하고 나면은 멍멍한 게 고민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그냥 푹 자면 잠 푹 잘 수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못 끊는 거예요. 담배 피신 분들은 잘 안 끊어지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왜 안 끊어진지 아십니까? 그 담배 한 대 쫙 빨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텐데. 그런데 안 마시고 안 피워본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모르니까. 근데 굳이 알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차라리 거기에 쏟을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술을 못 끊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저께 음주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에요. 나는 아예 안 하니까 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경을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더 발전되고 더 앞날에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자가 더 나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 됐던 중간에 믿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처럼 훈련하는 기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훈련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제자훈련을 5기까지 했어요. 이제 6기 차례예요. 우리 동산교회는 아마 앞에 있는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될 수만 있으면 훈련받은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도요. 제자훈련 안 하면 집사가 못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제자훈련을 꼭 받으셔야만 직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개방하고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훈련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오셔서 함께 나눠야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옆에는 이단이라는 큰 존재, 저기 특전대 훈련하는 곳이라니까요. 저분들이 여러분 여기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쳐다보고 계실 텐데 밤만 되면 불이 켜 있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특전대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특전대가 되어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훈련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우리 훈련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중직자나 우리 꼭 목자들은요 사역훈련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직분자나 성도들은요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점검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든 사역을 하는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제자훈련을 실패했어요. 여성분들 10명을 데리고 했는데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해갖고 실패했대요. 그리고 낙심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 제자훈련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훈련을 시킨데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훈련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걸러냈대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정이 들어와 갖고요. 처음에 새벽 기도부터 안 빠지는 예배가 없이 신실하게 사역하시더래요. 너무너무 좋고 11조도 꼬박꼬박 엄청 많이 내시고, 야, 이 개척교회 당시에 우리 교회가 좀 살겠구나. 그래서 제의를 했대요. 장로님, 나랑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만 하면 장로로 세워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사역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근데 몇 주도 안 돼가지고 그 신앙이 탄로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엉망진창이고요. 권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고요.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더래요. 내가 제자훈련을 안 했더라면,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 장로와 권사로 세웠더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 뻔했는가. 결국 싸우다가요,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도망갔답니다. 다른 교회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들어온 성도들이 훈련되는 것도 좋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그를 사용하셨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사용되는 데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사용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니까요. 광주리 타고. 아니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자기의 완전히, 여러분, 원픽인, 정말 꼭 필요한 예루살렘에 와서 때는 이때라, 이때가 진짜의 때라 라고 하면서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복음을 전하게 해줘.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시 뭐라 그래요? 야, 서둘러, 빨리 떠나. 저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너 복음 필요 없어? 그럼 니네끼리 해봐. 너는 복음이 필요 없니? 그럼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 하면서 주님이요, 사도 바울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움직여 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증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싸우고 갈등하고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기 복음이 떠나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길라잡이로 따라가면 거기서 복음이 떠나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길라잡이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길라잡이가 돈이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돈만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배들은요, 예수 못 믿게 하면 직장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선배들은요, 교회 못 나가게 하면 자격증을 안 따버려요. 우리 선배들은요, 아무리 천금을 준다 그래도 주님 못 믿게 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세상과 단절해버려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자격증 따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기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위해서 한번 빠지는 건 주님이 허용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빠져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생계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미안함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미안함을 양보해 줍니다. 그래,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거기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예배나 공식 예배나 똑같은 거야. 그냥 주일날 그냥 빠졌으면 거기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기도 한번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부담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길라잡이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길라잡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라잡이가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성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양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책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주님의 증인인 주님의 그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제가 옷을 맡아갖고 돌을 던지는데 앞장서고 저가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안 떠나면 안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됩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나 같은 인간들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 안 믿는 것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나처럼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내 꿈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그 성경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버려도 좋습니다. 나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자책하는 거예요. 왜 자책할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들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길을 가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잘됐다 저는 망해라 그럽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길을 막 걸어갑니다. 뭐 예배드리라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세상에 나가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여러분 뭐 캠핑 가고 주일날 막 다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될 수 있으면 돌아와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갖고 안 오면 뭐라 그래요? 아유 잘됐다 너 망해라 그럽니까 아들한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다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 키워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 이게 진짜 부모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요. 아유 저 자식 잘 엉뚱한 짓 했는데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라 임마. 넌 나가 살아. 솔직히 그런 말을 해도요. 가슴은 아마 찢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여기 쓰일 때가 아니고 아직 시간이 안 됐어.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 그러니까요. 주님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프로시코마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이 복음을 안 듣는 건 저들이 밀어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돌을 던지는 그들 향해서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옷을 맡아줬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들을 갖다 핍박하고 자녀들까지 여자들까지 옥에 가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원문에는요 이게 맨 앞에 있어요.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 키웠어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님의 복음으로 바르게 세웠더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이 마지막인데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앞에는요. 주님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에고라고 얘기해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막 강조되어 있어요. 뒤에 주님의 응답에도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성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프로세코마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듭니다. 내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떠나가라.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주님 저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자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들이 내가 나쁜 놈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스데반까지 죽일 때 앞장섰던 거 저들이 다 봤어요. 나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떠나가라. 아까는 속히 나가라인데 지금
떠나가라. 당장 꺼져. 이거 똑같아요. 떠나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의 사명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훈련되고, 복음으로 준비되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따라갈 때 주님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귀를 열어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돼,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딴 거고, 복음은 그저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믿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나의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복음을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길라잡이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라잡이만 정확하면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나의 길라잡이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나의 길라잡이는 복음, 이 두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따라가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 은혜의 움직임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라잡이는 누구인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라잡이가 혹시 돈이 아닌지요? 우리의 길라잡이가 혹시 이 땅에 성공하는 일이 아닌지요? 우리의 길라잡이가 혹시 사람들의 인기는 아닌지요? 우리의 길라잡이가 큰 직분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길라잡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라잡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는 참된 성도요 목사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